어느 스님이 절간 뒷마당에서 닭을 잡아서 털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한 신도가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절간에서 살생을 하고 놀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웬걸요? 이 닭이 얼마나 불심이 깊은지 삭발을 하고 중이 되겠다네요. 닭 털을 뽑으면서 닭이 삭발하고 중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스님들, 승려들은 머리를 깎고 그리고 장삼, 잿빛 장삼을 입으면 다 승려로 알아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십자가 배지나 목걸이 큼직하게 달고 다니면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태국에 갔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길거리 어느 아가씨가 그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있길래 저 사람 크리스찬인가 보다 반가워서 물었더니 그냥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랍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모습 가지고 신앙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전혀 본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한 그 강요를 어떤 사람이 추천했더니 대뜸 그를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 얼굴이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십니까? 얼굴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평생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인상입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는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오나드 빅맨은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 동전 나오는 데다가 동전을 몇 개 집어넣고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이제 전화하고 나올 때 다가가서 저기 동전이 거기 있었을 텐데 혹 못 보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가서 묻는 사람이 정장을 제대로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신발도 깨끗하게 닦고 이런 차림으로 가서 물었던 경우와 그냥 허름한 차림으로 가서 물은 경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옷차림을 하고 가서 물었던 사람들에게 그냥 허술하게 차리고 간 사람보다 동전을 돌려주는 그 프로테인이 곱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옷차림과 겉모습에 따라서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도 하고 아니면 또 본인 스스로도 자기의 어떤 차림새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과 행동 거지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상시 그토록 점잖하고 매너 있는 사람도 간혹 예비군복을 입으면 개차반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저 행동 거지가 그렇고 말씨가 그렇고 무책임하고 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람이 그 차림과 그 사람의 행동은 또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마음가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을 우리는 몇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먼저 그리스도의 모습은 자기 자신 안에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란 단어 명사형으로는 5번 언급하고 있고 기뻐하라는 동사형으로는 11번을 언급할 만큼 이 빌립보서에는 희락에 서신 기쁨의 복음서라고 말할 만큼 거듭거듭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누가 기뻐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저절로 기뻐할 것이고 또 아무리 기뻐하고 싶어도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이 그러지 못하면 그 기뻐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전 형편에 따라 기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기뻐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는 의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차가운 돌로 된 감옥 지하에 갇혀 있으면서 착고에 채워져 있고, 그리고 언제 끌려가서 죽일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런 기뻐했고,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8절 말씀 보면 그럼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또 4장 10절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거듭 자기가 기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 그가 처한 이 물리적인 현상은 결코 기쁨과 조화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무엇인가 경제적인 수익이 늘어나고 하면 그러면 저절로 기뻐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기쁨, 물리적인 기쁨, 육신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이것 외에 또 다른 기쁨의 이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그는 기뻐해야 될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5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택정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전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내 생명 지금 이 자리 이대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쁨과 영광 중에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주님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내 영혼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승리로 마감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기뻐했고 또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은 단지 죽어 천당 간다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님께 구할 때 주께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베푸신 은총에 인하여 바울은 주 안에 있기에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의미하기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 1장 18절 말씀, 빌보스 1장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성 프랜시스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우울하거나 냉담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이제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켜므로 방안을 밝혀주듯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해줄 것을 성 프랜시스는 역설했습니다. 무신론자 철학자인 프레디 니체는 그는 당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는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말하지만 전혀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하고 늘 은혜를 얘기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의 그 감격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당시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프레디 니체는 이렇게 주롱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가장 멍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공주의 철학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출세해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건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을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즉시 우리에게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건한 신앙인들은 이런 역경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소설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야코는 그는 평생 척추가리에다가 당뇨, 신장, 폐 등 안 아픈 데가 없어서 몸 전체가 고름주머니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는 파킨슨스 병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늘 벌벌 떨며 사는 그 고통 속에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7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평생 건강하지 못했지만 주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는 그 고통 속에도 그가 썼던 주옥 같은 그 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그는 절절히 그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모습이 되냐. 두 번째로 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번째 모습으로 그리스도는 이웃에 대해서는 관용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신 안에는 기쁨을 품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을 향해서는 관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용이란 말 헬라어의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는 인내, 부드러움, 또 절제 등을 나타내는데 종교개혁 깔뱅은 누구에게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란 옳은 일보다도 더 큰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용은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의미는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를 이제 비난하거나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넘어뜨리지 않고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것을 관용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분명 내게 잘못했지만 이걸 원리 원칙에 따지자면 마땅히 이것을 되갚아줘야 되고 그에게 벌해야 되지만 이것을 참고 견디며 오히려 그의 잘못을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을 관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두 수도사가 심하게 다투자 시소이스 수도원 원장이 모욕을 받고 화를 내고 있는 형제에게 먼저 용서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한 그 짓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를 거부합니다. 이때 시소이스 원장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를 벌할 수 있고 선악의 심판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셔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모든 걸 내가 심판해야 되고 내 기준에 따라 판단해버린다면 주님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주님이 우리 곁에 머무실 여지가 어디가 있겠는가? 주님, 이제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하자 그토록 화를 내던 형제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내게도 잘못이 있기에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면 형제의 잘못과 형제의 실수에도 우리는 이를 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관용의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반대로 또 적극적인 모습은 상대방의 잘못을 용납하고 이것을 참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제 더 적극적으로 그를 세워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보다 관용의 확대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철석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2번이나 목격하고 나서도 그는 웬일인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다른 제자들까지 선동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실망스럽고 전혀 수제자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없다고 하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래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셨고, 너희들 춥지? 이러나 불조해라. 시장아지 지금 밥 차려놨다. 저들을 예수님은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이렇게 품으시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토록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던 제자를 다시 품으시고 그를 세워주시면서 그로 끝내 참으로 수제자의 그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그를 품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래전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 어떤 사람이 매일 우유를 시켜서 배달시켜서 이걸 마시곤 했는데, 그런데 종종 그 우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담장에다 올려놓고 가면 누군가 우유를 집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이런 이제 무례한 사람이 이러는가 하고 몹시 화를 내면서 어느 날 거기에 대해 좀 골탕 좀 먹여주기 위해서 우유병에다가 뿌연 구정물을 집어넣고 뚜껑 닫아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새벽기도를 가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그 먹이다가 이제 구정물을 들이킬 텐데 아주 쌤통이다 하고 이렇게 혼자 웃으면서 가는데, 막상 가서 기도를 하다가 생각하니까 얼핏 배부른 만삭의 여인이 고갯길을 넘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혹시 그 여인이 그렇다면 나오지 않는 저주로 인해서 어린 것 먹이려고 거기서 없는 형편의 우유 한 빗방울 집에 갔을 수 있는데, 그 어린 것한테 이 구정물을 먹였다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어서 그는 기도를 멈추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우유병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우유를 2병을 시켜서 한 병은 가지고 들어오고 한 병은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따지면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마는 그 사람의 잘못까지도 품고 오히려 품어주고 채워주고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관용일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 대해서 이런 너그러움으로 이런 관용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관용을 나타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때가, 주님 배울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젠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과연 주 앞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는 우리들이기에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물으신다면 과연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내 자신의 주님께로부터 가장 긍휼을 필요로 하고 관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에, 이제 곧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기에, 그러기에 다른 이웃에게도
이렇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관용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에 이웃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줄 알고 관용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제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 다른 하나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걸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일 안 믿는 사람도 많이 합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다른 것 다 채워져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과 우리가 매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진수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이런 얘기가 실렸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주일에 교회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자꾸 말이 꼬이고 반복되고 더듬고 아주 그렇게 설교가 어렵고 힘들게 마쳤던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그날 그 설교에 대해 스스로 창피했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서 가다가 집에 돌아가다가 길거리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없는 것을 내게 있게 하시는 분이시니 형편없는 내 설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내내 기도했고 어떤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음 주간에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그 주간에는 수요일날 아주 담대하게, 아주 유창하게, 아주 성도들로부터 이제 예배가 끝났을 때 모두 다 은혜 받았다는 찬사를 들을 만큼 이렇게 유창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흐뭇해서 집에 돌아왔지만 그날 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설교는 41명의 회심자를 냈는데, 그런데 칭찬받은 그 설교는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또 이것을 구하는 기도 없이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무용하고 무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이웃에게 관용하고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인간의 상상으로 감히 짐작도 못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 안동의 유명한 양반 가문에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유명한 직장을 다니고 있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친구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믿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 아들이 한동대학교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던지 이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다가 그만 기차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유한사마교회에 나왔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었으니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겠구나 하고 모두 다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내 아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온 선교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도 내게 넘칩니다. 나는 주님의 평안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평안, 인간의 상식으로 짐작할 수도 없는 위로가 그 심령에 넘쳤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도
이렇게 마음 평안하게 하늘 이루 속에서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힌두교 신자였던 한 여인이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의 남편은 심한 핍박에 가해졌습니다. 이때 그 사이가 난 한 선교사가 그녀를 만나 물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고 야단치고 핍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여자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음식을 더 맛있게 요리합니다. 만일 불평을 쏟아놓으면 저는 집안을 더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면 오히려 더 부드럽게 대합니다. 때리면 더 다가가서 때린 손 아프지 않느냐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스도인 되었기에 더 훌륭한 아내와 엄마가 된 것을 증명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선교사 그토록 권면해도 끄떡하지 않던 그 남자가 아내의 헌신적인 모습에 그만 감동되어서 함께 교회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프레드릭스버그 대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남북군이 서로 대치해서 육박전까지 치르면 수많은 다치고 죽은 그 전쟁의 참상터에 한동안 전쟁의 소강 상태에서 군대가 물러서고 모두 다 적진을 향해 총을 겨루고 있는데 북군 진영에서 한 병사가 나와서 그 중간에 쓰러져 있는 부상병들한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 이 병사가 나오니까 남군 쪽에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 근데 보니까 이 병사가 남군 북군 가리지 않고 거기 있는 모든 병사들한테 물을 마시게 하는 걸 보고 남쪽에서도 총을 멈추고 북군에서 총을 멈추고 그리고 양쪽에 나와서 자기네 부상병들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군의 한 장교가 이 북군 병사, 물을 떠주던 북군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 is your name? 당신 이름이 뭐요? 그자 이 사람이 대답한 말이 My name is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 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은막에 스타이던 오드리 헵번이 죽기 전에 딸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지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내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으면 하루 한 번 어린아이가 내 머리를 쓰다듬게 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서 걸어라.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에서 처신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웃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하며 대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모습이요 자세요 태도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주님께 주시는 기쁨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월터 나이트는 기쁨이란 지금 왕이 성 안에 있는 걸 알려주는 마음의 성에 펄려있는 깃발과 같다. 옛날 임금님이 그 왕궁에 있으면 왕궁의 깃발에 하얀 깃발이 올라가서 왕이 있음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면 반드시 그 얼굴에 기쁨의 깃발이 날려야 된다고 월터 나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처한 상황이 어둡고 암담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주님 배울 날을 생각하며 이웃에게 관용하고 또 무슨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을 불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처신하며 살아왔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이제부터 주님 안에 있게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배울 날 가까워 오기에 이웃에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시며 어느 때나 염려하지 말고 주 앞에 늘 감사함으로 아뢰는 중에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늘의 은총에 늘 저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